자, 성도 여러분 평안하셨죠? 주님의 평안을 전합니다. 오늘도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거룩한 하루를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순간순간의 시간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선물을 통하여서 더욱더 굳건히 세상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믿음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깨닫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주위에 성도님들 계시면 성도님들끼리 하시고 혼자 계신 분들은 나 자신에게 하시길 바랍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 그 하나님의 형상을 보고 싶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서로 인사하시면서 함께 따라오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20쪽에 있는 내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는 믿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나아가고자 합니다. 우리가 맹목적으로 믿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 믿음이 어떠한 것인지를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시길 바라고요. 자, 20쪽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큰 2단원인데요. 믿음이란 1번 믿음의 정의를 내리라 라고 하면요. 1번처럼 믿음은 하나님에 대한 인간의 인격적 반응이다 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인격적이다 라는 것은 좀 더 구체적으로는 전인격적 반응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전인격이라는 것은 세 가지 부분을 이야기하는데요. 지정의에 대한 부분을 전인격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인격은 세 가지로 나누어 있는데 지성적인 부분, 정, 이것은 감정적인 부분, 의, 의지적인 부분, 이 세 가지의 인격적 부분이 있는데 이러한 세 가지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지적, 정적, 의지적인 반응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이죠. 자, 히브리서 11장 1절에 3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아멘. 그럼 믿음은 어떤 것인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아나니, 그러니까 믿음을 통해서 믿음으로 이 세계가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아는데 이것이 바로 믿음의 세계임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것만을 가지고 설명하는 것도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겠는데요. 이것을 하나씩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믿음은 하나님에 대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오직 대상이 하나님이 되어야 믿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 밑줄 친 부분에 보면 신학에서 믿음이란 인간이 절대자 또는 초월자를 이해하는 것. 그러니까 믿음은 초월자, 하나님을 이해하는 것, 그것을 나타내는 일종의 표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밑에 보면 믿음은 대상이 있는데 하나님에 대한 것이며, 그러니까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이다라는 것이고요. 그분의 계시에 응답하는 것이다. 응답하는 것. 그래서 믿음은요, 한마디로 반응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거기 쓰시는 거는 쓰세요. 그 옆에다가 믿음은 반응입니다 라고 쓰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신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은 반응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타내시고 우리는 그 나타내심에 대해서 반응하는 것이 믿음인데 거기 보면 20쪽 중반부에 믿음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뿐이어야 하며, 자, 첫 번째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이다 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믿음이란 1차적으로 신념이라기보다는 신뢰다. 이게 두 번째라는 것이죠. 믿음은 신념이 아니에요. 어떤 정치적인 신념이나 문화적인 어떤 그런 신념이 아니라 신뢰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대상이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믿음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 추상적인 지식이기보다는 인격적인 관계의 문제다. 그러니까 믿음은 인격적 관계라는 것이고요.
인격 사이에서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성부, 성자, 성령 그분만의 위격을 갖고 계시죠. 그리고 우리 인간은 아까 이야기했던 전인격, 지정위 이 세 가지 부분에서 인격이 있는데 하나님의 인격과 우리의 인격이 만나는 것, 그 관계가 바로 믿음이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렇게 제가 써놨습니다. 기독교 신앙에서 중요한 것은 믿음이 사실에 관한 것이 아니라 인격에 관한 신뢰라는 것이다. 말이 좀 어렵지만 믿음은 어떤 사실, 그것에 근거한 물론 출발은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들이고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객관적인 사실에서 출발하지만 믿음이라는 그 자체는 어떤 사실에 관한 것이 아니라 인격에 관한 신뢰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부모로서 우리 두 딸을 키우고 있습니다만 두 딸이 아빠에 대한 신뢰가 있어야 관계가 올바로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아빠를 못 믿으면 그것은 올바른 관계와 신뢰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은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에 대한 인격, 그 인격 사이에서 신뢰가 계속 쌓여지는 것이 바로 믿음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 히브리서 11장의 전체적인 내용은 믿음장이지만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믿음에는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제가 믿음은 첫 번째로 반응입니다라는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대상은 하나님이고 신뢰이고 그리고 인격적 관계이다. 이게 믿음은 반응이다라는 뜻인데 두 번째로 얘기하고 싶은 것은 믿음은 책임이다라는 거예요. 옆에 쓰세요. 믿음은 책임이다. 그런데 어떤 책임인가 하면 고난을 감수할 책임이 따르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을 쭉 읽다 보면 믿음장이지만 그 믿음을 설명하면서 우리에게 책임이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책임인데 어떤 책임이냐? 고난까지도 감수할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잊어버리면 시험에 빠지게 됩니다. 여러분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원하는 것은요. 대개 저도 그렇지만 축복받기를 원해요. 어떤 면에서 우리가 믿는 목적 중에 하나는 자녀들이 잘 되고 내가 삶을 살아가면서 축복받으며 살아가는 것이 목적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믿음의 목적 중에 하나는 반대예요. 고난을 감수할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축복은 자연스레 따라오는 것, 부차적인 것임을 아시길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자, 믿음은 인격에 관한 것이다. 제가 계속 설명하는 것이죠. 히브리서 11장 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아까도 읽었습니다. 거기 보면 믿음으로 우리가 아는 것은 말씀으로 지어진 것을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온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것을 안다는 것인데요. 여러분 말씀으로 창조되었다. 이 말은 단순히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해서 빛이 되었다. 그것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말씀으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다는 것은 첫 번째 무에서 유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없는 데서 있는 것을 만들었다는 뜻이죠. 그래서 20쪽 맨 밑에 보면 제가 빨간 글씨로 써놨습니다. 없는 데서 있게 했다. 이게 첫 번째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했다는 의미예요. 창조라는 것은 어떤 있던 것에서 만드는 게 아닙니다. 없던 것에서 무언가를 어떤 존재를 만드는 게 창조이기 때문이죠. 무에서 유를 만드는 게 말씀으로 창조했다는 첫 번째 뜻이고 두 번째 뜻이 중요합니다. 창조주가 우리 하나님이 인격자다라는 뜻이 담겨 있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창조했다라는 뜻 가운데는 하나님이 인격자입니다라는 뜻이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런 말을 하냐면 제가요, 제 교회에 딱 들어갈 때 교회 문 앞에서 문에게 얘기합니다. 문아 열어주라. 문아 빨리 열려라. 그럼 열릴까요? 물론 자동문이면 열리겠지만 저희 문은 손으로 열어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아무리 말을 해도 문은 인격체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말을 한다는 것은 서로가 인격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저도 지금 여러분에게 말을 걸고 있죠. 여러분 듣고 있으면서 그걸 마음으로 또 입술로 반응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와 여러분이 인격체라는 증거이죠. 그러니까 인격체 사이에는 말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특별히 세상을 창조할 때 말씀으로 안 해도 되는데 말씀으로 창조한 이유는 우리 인간이 바로 인격체이고 하나님도 인격체로서 우리를 대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말씀으로 창조했다라는 것은 인격자 사이에서 서로 이루어지는 소통이라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하나님은 인격체시고 우리도 인격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21쪽으로 넘어가서 3번 믿음에 대한 오해가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물론 열심히 있어야 합니다. 헌신해야 하죠. 교회를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나눔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믿음의 본질은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은 내 열심이 아닙니다. 내 소원이나 어떤 종교적인 주술 행위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저도 그럴 때가 있어요. 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실 것입니다. 되기를 바랍니다. 축복하죠. 근데 이것은 믿음은 아니라는 거예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 기도하면서 내가 된 줄로 믿어요.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은 믿음이라기보다는 믿음의 중간 과정이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여러분 그게 틀리다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주실 줄 믿습니다. 저도 지금도 그렇게 기도합니다. 이것은 믿음이 아니라 믿음이라기보다는 믿음의 중간 과정이고 올바른 믿음을 이루어가는 과정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교재에 뭐라고 썼냐면 된 줄로 믿습니다. 되기를 바랍니다. 라는 마음을 가지는 것은 자기암시다. 자기암시도 때로는 필요한 거예요. 이것을 성경은 믿음이라고 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 보면 같이 읽습니다. 21쪽 중간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오늘 너무 중요한 것을 제가 설명할 텐데요. 믿음은 어떤 것이냐? 바라는 것들의 실상. 첫 번째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두 번째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라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자, 믿음은 바라는 것. 그럼 누가 바라는 것인가가 중요합니다. 바라는 것. 우리가 생각할 때는 믿음은 바라는 것. 내 딸이 대학에 합격하는 것. 내가 잘 사는 것. 내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라고 이해를 하는데 원칙적으로 그게 아닙니다. 바라는 것들의 주체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내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에요. 좀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내 삶을 통해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저는 목사로서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바라시는 그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상황 속에서 직장의 사업장에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통해 바라는 것들이 있는데 그것의 실상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라는 것의 주체는 하나님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바라는 것이지 내가 원하고 내가 소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 이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을 잘 이해해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다라는 이 동사의 주체는 아까는 바라는 것, 바라다의 주체는 하나님이었다면 보이지 않는 것들의 주체는 나예요. 그러니까 나는 보이지 않는 거예요. 나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는 보신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믿음이고 그것의 증거가 믿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보고 계세요. 내 삶이 끝이 보이지 않아요. 아니 내일도 모르는데요. 그런데 하나님은 나에게 바라는 것을 실상으로 알고 계시고 내가 보이지 않지만 내가 보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보시고 계시는 그 증거가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중간에 빨간 글씨로 내가 바라는 것들이 아니라 자 같이 읽습니다. 내가 바라는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바라시는 뜻과 계획하신 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자, 그 밑에 즉 믿음이란 큰 소리로 읽어볼게요. 즉 믿음이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상황을 신뢰하는 것이며 하나님을 제외해놓고 나 혼자 행하는 열심이나 소원이나 종교적 주술 행위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거기 동그라미 칠 게 있는데 모든 상황을 신뢰해. 여러분 믿음은 모든 상황을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인격적인 관계에서 하나님이 책임질 것을 믿는 것이죠. 그 다음 하나님을 제외해놓고 동그라미 그 밑에 안 된다 동그라미. 그러니까 믿음은 신뢰예요. 모든 상황을 신뢰합니다.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그 다음에 우리의 믿음 속에서 이게 올바른 믿음인가 아닌가를 판단하는 기준은
하나님이 제외되었는가, 제외되지 않았는가, 포함되었는가, 이것을 구분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제외해놓고는 믿음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밑에 보면 간단히 말하면 믿음은요, 하나님을 제외하고 나만의 소원이나 바램을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에는 반드시 하나님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기도 제목 있죠? 그 기도의 제목에 하나님이 포함되어 있는가, 제외되어 있는가, 이것을 판단해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나만을 위한 것인가? 아니면 그것을 구하면서도 그 안에 하나님이 포함되어 있는가? 이것을 분명히 판단하면 올바른 믿음인가 아닌가를, 올바른 기도인가 아닌가를 우리가 판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계획하신 그분의 뜻이 있어요. 그리고 나의 계획과 뜻이 있습니다. 이게 인격적으로 만나는 거예요. 인격적인 반응이 일어나고 인격적으로 만나서 서로 간에 책임이 있고 결과적으로 이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알아가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것이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발견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자, 21쪽 밑에 보면 욥기 42장 1절에서 6절 제가 목이 막힙니다. 있는데 5절과 6절 22쪽에 5절과 6절만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 회개하나이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이게 믿음의 어떤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 전에 보면 욥은 계속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하나님은 선하시잖아요. 근데 왜 세상은 악합니까? 나는 선하게 살았는데 왜 이런 결과가 있습니까? 이것을 계속 한탄합니다. 원망합니다. 그런데 5절, 6절에 와서는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만 들었습니다. 이제는 눈으로 봅니다. 이제는 달라졌다는 것이죠. 그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 내가 회개합니다. 이게 믿음의 어떤 결과론적인 결과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주님께 대해서 잘 알지 못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귀로만 들었습니다. 이 말은 이전까지는 욥과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이고 선과 악을 심판하는 그런 기준일 뿐이었다는 것이죠. 근데 이제는 눈으로 봅니다. 이 말은 이제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갖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것을 깨달으니 나는 죄인입니다. 이것을 인정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욥이 늘 원망하지만 그것에 대한 대답은 자 거기 보세요. 제가 하나님은 아니지만 하나님 마음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욥아, 여러분들 자신의 이름을 한번 넣으시면서 읽어보시길 바라요. 사랑하는 욥아, 내 인생에 있어서 나는 선과 악에 대한 심판관이 아니라 너를 복되게 하기 위해 내 인격과 내 인생에 개입하는 인격자이며 인도자이고 아버지이며 복을 주는 하나님이니라. 아멘이죠? 거기 보면 두 번째 줄에 너를 복되게 하기 위해 내 인격, 우리의 전인격 세 가지 부분 말씀드렸죠. 우리의 삶, 인격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모든 시간들을 의미하죠. 이러한 내 삶에 내 인생에 개입하시는 인격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인도자라는 것이고 아버지라는 개념을 분명히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바로 밑에 보면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과의 인격적 관계이며 하나님께로 가는 것이며 하나님께 가는 게 믿음이에요. 하나님과 하나로 묶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묶이는 순간 자유함을 얻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수갑에 묶이면 어떻습니까? 자유가 박탈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 매이고 하나님께 묶이면 그 순간부터 세상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에 매이면 영적인 원리는요. 하나에 매이면 10개가 자유하는 거예요. 아니 10개가 아니라 100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매이면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습니다. 한 분에게 매일 때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이죠. 한마디로 믿음은요. 도깨비방망이가 아닙니다. 이것 주세요 하면 딱. 하나님은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그런 어떤 형이하학적인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믿음을 통해서 인격적 관계를 맺게 하고 내 삶을 주관하시고
내 삶을 인도하시는 아버지와도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통해서 내 뜻을 이루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의 개념이 되어야 되는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믿음은 내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다. 내 소원을 이루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22쪽에 큰 2번. 그러면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설득을 한번 볼게요. 믿음에 대해서 하나님이 계속해서 아벨, 에녹, 노아를 통해서 믿음이 어떤 것인지를 계속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에서 7절을 읽다 보면 4절에 보세요. 믿음으로라는 표현을 합니다. 그 다음 4절 말미에 보면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5절 믿음으로 에녹은, 6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7절 믿음으로 노아는, 계속 믿음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우리 집 가훈이 뭐라고? 오직 미디움으로, 전 미디움만 입습니다. 라지 안 입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계속 하나님은 인간에게 계속 설득을 믿음으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 보면 히브리서 4절 11장 4절에 보면 아벨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가 죽었으나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죽었지만 살아있는 삶을 이야기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의 삶은 그것입니다. 우리도 언젠간 떠날 인생, 언젠간 죽을 인생이지만 죽어도 살아있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근데 5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다라고 이야기해요. 아벨은 죽었고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것은 또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죽고 살고가 문제가 아니에요. 믿음에 있어서 죽으나 사나 그게 상관이 없고 죽음은 믿음을 선택한 자들의 삶에 영향력이 없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할게요. 23쪽으로 넘어와서 자 아벨, 에녹, 노아의 믿음의 뜻에 담겨진 뜻을 봅니다. 자 아벨과 가인을 보면 우리가 그 제사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아벨은 피, 또 가인은 곡식으로 드리면서 피 없는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받지 않았다라고 설명하기도 하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피가 있느냐 없느냐 이것도 중요하지만 여기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재물의 차이가 아니라 재물을 드리는 사람의 차이를 보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드렸는가 이게 아닙니다. 드리는 사람의 태도 그것을 본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인간과의 관계는요. 인격적 관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일의 결과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일에 대한 태도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제사, 재물, 이 결과를 보신 게 아니라 그 재물을 드린 사람의 태도를 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물의 차이보다는 재물을 드린 사람에게 초점을 두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아벨의 믿음을 보셨다는 것이고요. 5절에 보면 보지 않고 보이지 아니하였느냐. 7절에 아직 보이지 않는 이레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녹 그리고 노아 이야기를 하면서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것을 선택하는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약점 중에 하나는요. 보여야 안심한다는 거예요. 눈에 보여야 안심하고 보여야 선택하고 보여야 가고. 근데 믿음은 그게 아닙니다. 보이지 않아도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보이지 않아도 안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의 뜻은 무엇이냐면 거기 빨간 글씨로 썼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 믿음을 가진 우리에게 세상은 더 이상 영향력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길 바라요. 세상을 무시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 속해 있는 이 조직 속에서 어떤 제도 속에서 그래서 다 지키며 살아가야 되죠. 고등학교, 대학교 우리 자녀들 다 가야 되는 것이죠. 세상을 무시하라는 게 아니라 세상에 흔들리지 말라는 뜻입니다. 다시 한번요.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뜻은 더 이상 세상이 우리에게 영향력을 끼칠 수 없다는 뜻이고 이 말의 뜻은 세상을 무시하라는 게 아니라 세상에 흔들리지 말라는 뜻입니다. 그럼 아벨과 에녹을 한번 비교해 볼게요. 아까 제가 설명을 했지만 두 사람의 공통점은요. 보이지 않아도 믿는 믿음에 이게 공통점이죠. 보이지 않지만 선택하고 걸어가고 안심할 수 있는 게 믿음인데 차이점은
아벨은 믿음 때문에 아벨은 죽었어요. 그런데 에녹은 믿음 때문에 죽음을 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때문에라고 하면 어떤 책임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인해서 죽음을 보지 않았다는 것인데 이 말의 뜻은 세상의 것은 죽든 살든 아무 영향력, 믿는 자에게 영향력을 끼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순교자들 한번 보세요. 죽어도 살아도 상관없는 거예요. 살아 있으면 계속 복음을 증거하면 될 것이요. 죽으면 하나님 나라에서 또 순교자로서 살아가면 되는 것이죠. 죽어도 살아도 영향력이 없어요. 죽으면 살면 어쨌든 그 상황 속에서 믿는 자들은 최선을 다하는 것이 우리의 삶을 승리하게 만드는 원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믿음으로 인해서 받는 보상이 있다면 그것은 세상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받는 것이죠. 그게 믿음의 보상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믿음을 통해서 세상에서 무언가를 받으려고 세상에서 보상받으려고 하는데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보상은 보상이라고 하는 것도 좀 어폐가 있습니다. 어쨌든 설명하려고 하니까 믿음의 보상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받는 것입니다. 믿음의 보상을 이 땅 가운데서 받으려 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시험에 빠집니다. 그러면 원망의 마음이 들어오게 됩니다. 우리의 믿음의 보상은 온전히 하나님의 나라에 있다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두 번째로 그럼 기독교의 특징, 너무도 중요한 것인데요. 기독교의 특징은 초월이 아닌 계시에 있다는 것입니다. 좀 말이 어렵지만 어려운 말이 아닙니다. 기독교의 특징 중에 하나는 초월, 이것은 기적을 의미하죠. 어떤 비이성적이고 초자연적인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것들에 혹하기도 하고 이런 것들을 경험하려고 하기도 하죠. 그래서 초월적인 신앙으로 살아가기도 합니다. 이를테면 방언을 받기를 원하죠. 이를테면 병고침을 받기를 원하고 나에게 그런 능력이 있기를 원하는 그런 신앙이 초월적인 신앙입니다. 그런데 기독교 특징은 초월이 아닌 계시에 있다는 거예요. 계시는 뭐냐면 한마디로 쉽게 말씀을 의미합니다. 성경을 의미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유일하신 진리인 말씀을 의미하는데 말씀을 통한 신앙, 계시적인 신앙이 우리에게 또한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한국교회의 또 약점 중에 하나는요. 우리가 폭발적으로 한국교회가 성장을 하면서 계시보다는 말씀보다는 초월, 어떤 병고침이나 은사에 대한 것을 강조했다는 데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초월적 신앙은 계속 자라는데 계시적 신앙은 약하다는 데 있죠. 여러분 수레가 가는데 한쪽 바퀴만 크면요. 이건 작으면 이게 계속 겉도는 것처럼 우리의 삶도 겉돌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초월이 아닌 계시다. 초월이 아닌 계시다. 따라하겠습니다. 초월이 아닌 계시입니다. 이것을 분명히 깨닫고 계시적인 신앙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계시적인 신앙은 계속 성장시켜야 되는 것이죠. 자, 거기 보면 23쪽 중반부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일반인들은요, 종교의 특징을 초월에다 초점을 맞춘다는 거예요. 기적이 있어야 종교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인간은 무언가 자극적인 것을 원하는 것이죠. 그런데 기독교는 초월의 종교가 아닌 계시의 종교이며 계시의 종교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어떤 기적을 통해 나타나는 게 아니라 계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당신 자신을 나타내시고 설명하시는 종교라는 것이죠. 거기에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종교를 한번 비교해 봅시다. 아니 모든 종교들, 세상에 있는 종교들을 살펴보면요. 한마디로 내 문제를 해결하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내가 소원하는 게 있어요. 내가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산신령에게 이제 물 떠놓고 밤마다 이제 소원을 비는 게 있는데 그것을 해결해 주는 게 산신령의 존재라는 거예요. 그것을 내가 원하는 것들을 해결해 주는 그 힘이 신의 능력이고 신의 존재 목적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러한 현상은 신에게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나에게만 관심이 있고 나에게만 초점이 있는 것이죠. 내가 힘드니까 내 지금 힘든 문제들을 해결해주는 존재가 신이고 우리 기독교로 치면 우리 기독교 신앙이 그런 신앙으로 계속 커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말에 지성이면 감천이다.
여러분 이 말 가운데 물론 정성이 있다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런데 하늘을 감동시켜 신을 감동시켜서 내 문제를 해결하겠다라는 것 자체는 나 자신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이 이야기하는 초점은 내가 아닌 하나님입니다. 거기에 초점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깨달으면 내가 지금까지 신앙생활해 왔던 것이 잘못되었었구나. 이것을 깨달을 수 있다는 것이죠. 23쪽 밑에 보면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은 내가 아닌 하나님 자체입니다. 라고 제가 설명을 드립니다. 불치병, 저는 여러분의 병이 나음받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분명한 능력입니다.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들이 그리고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부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중에 하나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것은 본질은 아니라는 거예요. 본질은 뭐냐면 하나님의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말씀을 통해서 계속 하나님 당신을 설명하고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다음 페이지로 가겠습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계시를 통해서 우리를 만나시려고 하고 당신 자신을 설명하시려고 그토록 설득하시려고 노력하시는가? 왜냐하면 우리를 인격으로 대하시기 때문이다. 그것에 초점을 맞추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도 인격체시고 우리도 인격체시기 때문에 계속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설득하고 만나기를 원하시다는 것이죠. 초월적인 사건으로 딱 만나주시면 일은 편합니다. 그런데 그런 방식으로 만나주시면 우리 인간의 질서가 모두 깨어져 버린다는 것을 아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계시로 묵묵히 기다리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초월적인 하나님이시죠. 하나님 모든 능력이 있습니다. 개념을 초월하시죠. 우리의 개념을 초월하십니다. 하지만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하시기 때문에 초월적인 방법이 아니라 계시적인 방법, 말씀으로 우리를 만나주시는 겁니다. 제가 계속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해가 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어느 술을 끊지 못하는 한 사람이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제 퇴근하면서 술 친구가 오늘도 전화가 올 텐데 오늘은 술 친구가 전화 오지 않도록 하나님이 막아주십시오.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퇴근할 때 되니까 때르릉 또 전화가 오네. 받아보니까 아니나 다를까 술 친구가 야, 술 한잔 하자. 그때 이 사람이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나님, 나는 기도했는데 전화 오지 않기를 기도했는데 전화가 왔으니까 이건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술 한잔 하겠습니다. 그날 그냥 흥청망청 썼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것은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의 삶 속에서 잘 들으세요.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일상을 통해서 첫 번째 고민하게 하시고 두 번째 책임지게 하시고 세 번째 극복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인격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재에 보면 24쪽 중반부에 보면 자 빨간 글씨 중반부 3 하나님은 그 위쪽에 우리가 고민하고 첫 번째 고민하게 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책임지게 하시고 세 번째 극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인격체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자녀들을 키울 때도 자녀들을 인격체로 우리는 생각하고 확신하고 키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들에게 고민하게 하는 것이죠. 무조건 막 매를 들어서 막 하게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녀들이 책임지게 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극복하고 성장하게 하는 것이죠. 그것을 극복하면 또 성장하는 것이고 하나를 극복하면 또 성장하는 것이고 여러분 자녀들은 그렇게 키우면서 하나님은 나에게 그렇게 해주시길 원하지 않는다면 그것 자체가 어불성설이죠. 한마디로 고민하고 책임지고 그리고 이것을 극복하는 과정이 전에 이야기했던 성화의 과정이고 성장의 과정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3번. 자,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 인격, 괄호에서 제가 지정의에 말씀하십니다. 라고 제가 설명을 드립니다. 자, 전인격이라는 것은요, 세 가지 부분, 지정의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도 그냥 믿음이 아니에요. 전인격적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지정의, 지는 무엇이냐면 그 밑에 제가 어디가 써놨을 거예요. 지는 지성이에요. 네, 지성, 정은 감정,
그리고 의는 의지를 이야기하는데요. 일단 이사야 1장 2절에서 6절에 보면 3절만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다 하셨도다. 자, 여기 보면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그 앞에 보면 소도 알고 소도 아는데 그 임자를 아는데 동물들도 아는데 인간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그 앞에 보면 하나님은 끊임없이 노력하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자신을 나타내시고 또 때로는 인도자로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을 계속 나타내시면서 그들의 인격에 계속 말씀하셨는데 깨닫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로 말씀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날마다 만나시고 보호해 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원망하고 거역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우리도 하나님이 지금도 저도 똑같아요. 저도 목사지만 때로는 원망하고 때로는 삐뚤어지기도 하고 하나님 오늘은 나 삐뚤어질 거예요. 이런 생각을 갖기도 합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계속 우리를 만나주시고 설득하시는 거예요. 말씀으로 하나님의 계시로 계속 설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원하는 것은요. 좀 자극적인 것을 원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때로는 그냥 딱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면 좋을 텐데 기적을 보여주시면 좋을 텐데 지금 그냥 돈덩이 또 지금 내가 갖고 있는 병을 고쳐주시면 좋을 텐데 이런 마음 자극적인 것을 원하시는데 하나님의 방식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 속에서 우리 인격에 계시하십니다. 계시한다는 것은 말씀하신다는 것이고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의 인격, 지성과 감정과 의지에 대놓고 말씀하시지 우리를 로봇처럼 조종하지는 않는다는 것을 아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전인격 이 의미를 알아야 되는데 전인격적 믿음, 지성적 믿음과 감정적 믿음과 의지적 믿음 이 세 가지가 골고루 분포해 있어야 우리의 믿음이 올바르게 자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교회의 믿음은 뭐냐면 이 감정적인 믿음이 주로 이제 성장을 이루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극적인 것을 원하죠. 말씀보다는 어떤 기도의 체험을 원하면서 나아갑니다. 이것도 중요한 거예요. 감정적인 요소도 중요하지만 이제 우리가 해나가야 되는 것은 의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지라는 것은 지성적인 부분인데 여러분 지금 신학 에센스를 통해서 지성으로 알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렇구나. 이 지성적인 믿음이 없으면요. 나중에는 흔들려요. 뿌리가 흔들립니다. 이 지성은 우리 믿음의 뿌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이 감정적인 것은 집으로 치면 이 기초, 이 지성적인 게 기초라면 감정적인, 정적인 것은 기둥이라고 할 수 있고요. 이것도 필요하죠. 체험에 의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지붕, 이것은 의지적인 믿음인데 비가 와도 이것을 막아주는 것이죠. 의지적인 믿음은 뭐냐면 이제 지적, 정적인 것을 통해서 내가 믿음이 확립되면 이제 의지를 가지고 변화해야 된다는 거예요. 의지적인 믿음이 없으면요. 계속 그 자리에 머물 수밖에 없어요. 아까 술 친구 얘기를 했지만 술을 먹는 사람은 이제는 깨달은 거예요. 의지를 가지고 술을 끊는 거예요. 담배도 마찬가지고 내 삶에 내 어떠한 면이 잘못되어 있구나 이걸 깨달았으면 의지를 가지고 변화하는 믿음이 의지적 믿음입니다. 그래서 전인격적 믿음이 내 안에 있는가 이것을 분명히 깨닫고 나아가야 합니다. 여러분이 공부하는 것도 쉽지 않아요. 저도 이거 준비하는 과정이 쉽지 않습니다. 근데 날마다 의지적인 믿음을 가지고 이걸 극복하는 거예요. 오늘 목사님 말씀 듣기 좀 피곤한데 그래도 의지를 가지고 그게 의지적 믿음이라는 것이고 지정의 전인격적 믿음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어찌되었건 하나님이 지정의 인격에 대해서 날마다 말씀으로 계시로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음 25쪽. 자, 네 번째, 하나님께 순종함의 근거에 대해서 설명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믿음은 또 순종과 연관이 되어 있는데 왜 우리가 순종해야 되는가? 그 근거를 신명기 4장 32절에 40절에 나와 있는데요. 자, 34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34절 시작. 어떤 신이 와서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전쟁과 강한 손과 편팔과 크게 두려운 일로 한 민족을 다른 민족에서 인도하여낸 일이 있느냐?
이는 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의 목전에서 행하신 일이라. 자, 과연 어떤 신이 너희에게 이렇게 사랑을 베푸고 능력을 베푼 신이 있느냐? 이것은 다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행하신 일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그 다음에 39절 말씀, 그런즉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너는 오늘 위로 하늘에나 아래로 땅에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다른 신이 없는 줄을 알아 명심하고 오늘 내가 내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받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아멘. 하나님이 이런 능력을 행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늘 보호해 주셨기 때문에 그런즉 오직 여호와가 하나님이시고 다른 신이 없는 줄을 알아 명령하고 말씀을 지키라. 명령을 지키라. 그러면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받을 것이다 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왜 순종해야 하냐면 이러한 근거가 있기 때문에 순종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40년 광야 생활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깨달은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이것을 깨닫기 위해 40년 광야 생활을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에게 믿음을 통해서 또한 계시와 말씀을 통해서 늘 하나님 당신을 우리에게 나타내십니다. 그리고 오늘도 우리를 설득하시는 거예요. 얘야 돌아오거라. 얘야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우리로 하여금 욥이 항복했던 것처럼 이제는 눈으로 주를 뵙니다. 이제는 인격적으로 하나님 만나길 원합니다. 이제는 하나님 앞에 항복합니다. 그토록 하는 과정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항복, 하나님께 항복하는 것은 믿음이 없이는 생겨나지 않는 것이고 그런 의미에서 자 25쪽 밑에서 쭉 조금 한 7, 8줄 가면 믿음은 과거로부터 현재까지 그리고 미래까지 이어질 하나님의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과거에서부터 현재도 그렇고요. 미래까지 이어질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그리고 어떤 고백의 관계인가 하면 하나님, 당신만이 하나님이십니다. 당신만이 우리의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십니다. 이 고백을 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다 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밑에 보면 믿음은 선택입니다. 믿음은. 자, 아까 믿음은 반응이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죠. 믿음은 하나님과의 반응이다 라는 것을 20쪽에서 설명을 드렸고요. 믿음은 또 책임이다. 고난에 대한 책임까지도 있어야 된다는 것이고 믿음은 선택이다라고 또 설명을 하고 싶습니다. 믿음은 세상이냐 하나님 사이에서 선택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은 지금도 기다리시는 거예요. 끝까지 하나님을 선택할 때까지 기다리십니다. 삶의 여백을 두고 시간을 두고 기다리시는 분이에요. 하나님, 나는 마침내 하나님을 선택하겠습니다. 이 선택을 받아내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는 내가 하나님을 기다린다고 오해해요. 절대 아닙니다. 나를 하나님이 기다리시지 내가 하나님을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오늘도 왜 이 기도에 응답 안 하십니까? 주여 주여. 물론 이런 기도가 필요합니다. 이건 믿음의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것 자체가 믿음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를 기다리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선택하고 지금 주여 주여 지금 이 기도의 제목이 응답되지 않더라도 하나님을 선택합니다. 이게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기다리시는 분은 내가 아닙니다.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26쪽에 보면 그 위에 자 같이 읽어볼게요. 세상 속에서 26쪽 맨 위입니다. 시작. 세상 속에서 갈등하며 고생하는 중에 선택의 여백을 두고 인내하시면서 기다리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믿음은 나만의 행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기다림과 나의 선택이 함께하는 하나님과 나와의 인격적 행위가 바로 믿음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좀 문장이 제가 쓰면서도 좀 어렵습니다만 몇 번 읽어보세요. 제가 쉽게 설명을 드리면 믿음은 나만의 행위가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믿으니까 내가 믿는구나. 나만의 행위구나.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기다리시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은 기다림. 기다림에 하나님의 행위가 있고요. 나의 행위는 뭐냐면 내 선택이에요. 그래서 믿음은 선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다림과 나의 믿음의 선택. 이것이 인격적으로 만나는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기다리십니다. 우리의 선택을 기다리십니다.
세상인가 하나님인가,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도록 그때까지 늘 기다리시는 거예요. 우리가 기다린다고 오해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이처럼 열심히 사는데, 내가 이렇게 부르짖는데 왜 안 오십니까? 이것은 잘못된 믿음의 마음입니다. 지금은 그럴지라도, 그리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선택하겠습니다. 거기 보면 우리가 선택해야 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입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마지막으로 여호수아 24장 15절에 있는 말씀을 마음의 확신의 마음을 가지고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아멘. 여러분, 믿음은 선택입니다. 믿음은 인격적 관계 가운데 세상이 아닌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선택하시면서 승리하는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허락하여 주시고 또 믿음에 대하여서 다시금 돌아보며 나의 믿음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인격적인 만남이 믿음임을 깨닫게 하셨으니 하나님을 다시금 만나길 원합니다. 우리를 기다리시는 하나님, 이제 그 하나님을 선택하기로 결심하며 나아가오니 우리의 삶의 상황이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죽으나 사나 죽음은 또 세상의 고난은 우리의 믿음에 영향력을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깨닫고 더욱더 승리하는 귀한 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계속해서 동영상 강의를 반복해서 들으시고 몇 번씩이나 이제 교재를 읽어보시면 더 은혜가 되리라고 믿습니다. 자, 다음 시간은 26쪽에서요. 제가 어디까지 할까? 33쪽까지, 3쪽까지 한번 구원의 확신 전까지만 한번 읽어서 오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늘 평안하시고요. 건강하시고 믿음은 세상과 아무 영향력을, 그러니까 세상은 믿음을 가진 우리에게 영향력을 끼치지 못한다는 것을 믿고 승리하는 귀한 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기도 제목 가지고 계속 기도하시고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다음 주에 뵐 때까지 평안하시고 샬롬. 감사합니다.